허전하고 공허하고 있는데 없고 가졌는데 빈손인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겠죠. 또 한 사람은요, 환경은 뭐 그렇게 썩 훌륭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 늘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웃고 노래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예, 높은 편은 아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 참 그 뭡니까 괜찮은 나라예요, 그죠? 괜찮은 나라인데 행복지수는 저 아프리카의 여러분 소수 원주민보다도 못하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늘 감사하고 신나는 사람. 여러분 배용준이 누군지 아시죠? 배용준. 네. 여러분 한때 일본을 휩쓸었던 사람이 배용준이에요. 아니 배씨가 참 잘 나가요. 근데 일본 중년 여성들이요, 배용준 드라마 보고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기절하고 오빠 하고 그냥 기절하고 집 떠나고. 그래서 일본 중년자들이 한국에 상당히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일본 남자들이 아주 배용준이 나쁜 놈이라고 그냥.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한류니까 우리는 기분이 좋은데 왜 일본 중년 여성들이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게 뭐 용준이가 잘생겼으니까 배시니까 그런다 그겠지만은 그게 까놓고 보니까 이게 참 일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가깝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쉽게 말하면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만족이 모르고 기댈 것이 없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도 잘 사는 나라는데 그럼에도 채울 것도 없이 기댈 것도 없이 뭐가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랄 것이 없는. 우리가 그걸 갖다 흔히 동공화 현상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57편은요, 다윗의 시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여러분 40년간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여러분 그랬죠. 그러나 다윗이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여러분 되겠지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정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정치 형태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민주정치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민주정치가 좋은데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결코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예? 눈 뜨고 째려보지 마세요. 그냥 공산주의가 결코 나쁜 거 아니고 사회주의도 결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누가 그 정치를 체제를 가지고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치도 사람이 하게 되면 언젠가는 부패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결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자체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땅에는요,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뭐 무슨 어떤 주의든지 여러분 결코 좋을 수는 없다. 네? 언젠가는 다 거기에 빵꾸가 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본주의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전 세계가 신본주의를 받아들이느냐는 말이죠.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 왜 안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또 설령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인간이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본주의 정책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기에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철저하게도 하나님 중심주의로 했던 사람이에요. 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나의 왕, 나의 주. 왕이면서 나의 왕, 나의 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그리 순탄한 생애가 아니었죠.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10년 동안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경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는 대내외 정적들로부터 숱한 도전을 받았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노년에는 아들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 썩혔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발로 쫓겨나기도 하고 욕도 막 퍼대기로 얻어먹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버리지도 않았다. 아주 견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도피하여 피해 있었을 때 지은 시랍니다. 위기, 절망, 비통 가운데서 읊은 시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으로 얽혀있는 시가 57편인데요. 그래서 이 57편을 여러분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역동적 감사시다. 역동적 감사 찬양시다 그러면 말합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 또 4절에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불사르는 자장이 누웠으니, 6절에 보면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굉장히 환경이 안 좋다. 부정적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고요? 감사 찬양시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앙, 비방, 불같은 시험, 장애 공작, 그 다음에 웅덩이, 이것들이 다 다윗을 위협하는 공격들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속에서 7절에 보니까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9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리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을까? 이유를 찾아보면요. 첫째로 보면은요.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날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뭐가? 이 재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그냥 다윗은 피하여 있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개는 여러분 보호와 안전을 의미할 때가 여러분 많지요. 날개 중 가장 강한 날개를 우리가 독수리 날개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큰 독수리가 팍 날개를 젖을 때마다 그 바람의 세기가 상당하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날개가 얼마나 강하면요. 독수리가 어린 여러분 그 뭡니까? 산의 산양을 움켜쥐고 그냥 하늘로 날죠. 이게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는 날개로 새끼를 지키고 여러분 보호합니다. 그 날개 아래에 있는 한 새끼는 굉장히 여러분 안전하고 평화롭겠죠.
다윗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를 여러분 생각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편안한 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요, 성군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정말 여러분 신분주의 정치를 했던 성군이에요. 그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많았던 시련과 시험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하지가 않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나 그런데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느리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재앙은 지나간다. 영원히 계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할 시험이 오고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감당이 다 하게 되면 그 고난도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그런 속에서도 감사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랬어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이라고 하는 7절에 여러분 말입니다. 이게 뭐가 확정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확정되고 확정됐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히브리 말로 나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고정되었다, 확고하게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이 두 번이나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한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여러분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는다.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 번복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좀 고백하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시작.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당신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부터 흔들지 마세요. 네, 흔들리지 마세요. 다윗이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확고부동한 마음, 주께 마음을 고정하여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사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두사리에서 두 가지 환경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아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갈팡질팡 두 마음 품고 이래려니 저래려니 흔들리지 말아라.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그래요. 여호와가 너 하나님이면 확정하라. 거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아라. 갈팡질팡하지 말이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랬어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택하라. 그리고 한번 택한 거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양다리 걸치는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신앙,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뭐다? 금물이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7절에 보면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9절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중의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비파와 수금에 맞춰 새벽에 열방이 듣도록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여러분 마음이에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악기 가지고 노래 부를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죠. 그죠?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울왕이 거대한 군사를 거느리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언제 포위당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순간인데 그때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양한다, 쉽지가 않다. 그런데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다 피하시길 축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전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여러분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신앙인지 두 사리의 갈등직 느끼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전능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하나님이여 이 길만 가오리다 하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